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나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모든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이 되고 또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것이 먼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부르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그 은혜뿐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목적지까지 스스로 알아서 가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구체적인 은혜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러한 은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실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찬양할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복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맨 먼저 주시는 은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부족한 것을 더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여 놓는다, 제자리로 제 위치로 돌려놓는다고 하는 그런 뜻의 말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자 그 형제가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물을 깃는다고 하는 말, 고기를 잡다가 여기저기 뚫리게 된 그런 그물을 수선하는 것, 그게 그물을 깁는 것인데 그 말이 똑같이 오늘 이 말씀에 온전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그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동안에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고난을 겪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혹은 그릇된 신앙이나 불신앙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고난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마치 구멍난 그물처럼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기워야 되고 온전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우리 각자를 또 부르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르게 되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가장 먼저 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또 깨끗하고 또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왜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있게 되고 또 마치 구멍난 그물과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인생의 목적으로 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만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기웃거리게 되는 불신앙의 자세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이 영원한 영광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사실은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또 우리가 고뇌하면서 우리의 옛 구습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목적에 동의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하신다, 회복하여 주신다. 우리가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시 원래 위치로, 제 위치로 돌려놓으시는 그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다가 그물이 파도와 물고기의 힘에 구멍이 나고 파손이 되듯이 시련을 당하면 흔들리고 흩어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룩하게 살고자 또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며 또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그저 방치해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제 위치로 돌려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이고, 또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질서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아 나온 우리들이 세상으로 다시 쏠리고 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건져내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다시 향하도록 우리의 식어진 소망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계속해서 위로하시며 또 격려하시며 진리의 말씀과 또 넘치는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참 불편하고 힘든 시련과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나와왔고, 아직도 끝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잠깐의 고난이고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은혜임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굳게 서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잠시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흐트러진 성도들을 제 위치로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그 위치에서 견고하게 되고 또한 악에 대해서 대항하여 맞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으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말은 굳게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영적 위치를 잡은 그 자리에서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전처럼 움츠러들고 피하다가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굳게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조금 올라가면 8절 9절에 이 말씀이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승리의 전선에 굳게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서 진리에 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그 말씀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승리한 전쟁, 그 승리의 전선을 굳게 서서 지켜나가는 그것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는데, 성도가 자꾸 삶 속에서 거룩에서 벗어나고 자꾸만 흔들리고 또 본성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죄된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주를 의지하며 산다고 해도 끊임없이 마치 용수철처럼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의지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을 누리며 천국을 간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여 드나들고 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지고 불린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정말 반사되고 겹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해당되고 나에게만 오직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라고 하신 원수, 그 안에는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을 내 잣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가 받는 은혜만 받고 다른 사람을 그 은혜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굳건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선다는 것, 이것은 누워있지 않다고 하는, 말 그대로는 누워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워있으면 그 사람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대적해야 할 세상의 악에 대해서 또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대적해야 할 것을 대적하도록 굳건히 서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복을 파는 거짓된 복음을 추종하면 교회는 결국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저 세상 한복판에 있는 다른 단체와 구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축복, 부와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서기 위해 싸우고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의 목적 때문에 땅에 떨어지게 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는 것을 위해서는 진정한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는 고난받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하실 뿐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가 정말 진정 대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맞서야 할 대상을 분별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과 꼭 맞서야 하는 싸움을 구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굳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꼭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해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열이 흐트러진 교회와 그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제 위치에다가 굳건하게 세우실 뿐 아니라 굳게 서서 대적에 맞서게 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강하게 하시며, 이 말은요 스테노세이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스태미너에 좋다 이런 말을 하듯이 어떤 일을 하는데 활력이 넘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제자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또한 강하게 하시고 탄탄히 견고하게 하시는, 단계적으로 더욱 온전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영광의 목적을 은혜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회복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역사이고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이 은혜의 길에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부르신 분이 또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하게 하시는 은혜는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단계, 부르신 은혜도 있고 영원한 영광을 목적지로 허락하신 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점에서부터 도착 지점까지 그 길고 험한 과정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시작도 끝도 중간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분별력 있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또 진리와 악 사이에서 우리의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에 굳게 서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며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 능력도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잇대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더욱더 그 터가 견고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표현 속에는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돌이 되는 반석, 그 바위 같은 그 든든한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표상이 심어져 있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 게바의 이름의 뜻이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5장을 봅니다만 2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셨다, 살아있는 돌이 되셨다, 생명을 주는 돌이 되셔서 교회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셨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하였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 그 견고해지는 그 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어야 되겠고, 그분의 말씀이 견고해져야 되겠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견고한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길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이 길이 맞을까? 우리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길이 맞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 가운데 서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오는 고난 가운데 주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흔들림 없게 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세속의 복만 추구하고 그 복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 받은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과정에서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